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샬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설날이라고 자리가 텅 빌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오히려 또 원근 각지에서 가족들이 많이 모여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형제들도 자녀들도 모여주셨는데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의뢰 다들 설레고 기쁠 것만 같은데 오히려 많은 조사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명절 전후로 이혼 관련 법률 상담이 오히려 평소보다 2~3배가 더 늘어난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설 연휴를 앞두고 결혼정보회사가 이혼한 남녀 536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한 남녀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전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 중에 부부 사이의 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때가 언제입니까? 한마디로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였냐는 거죠. 그랬더니 이혼한 남녀 모두가 첫 번째로 명절을 꼽았다는 거죠. 명절이 제일 힘들다, 갈등이 많다. 그러면 주로 어떤 일로 그렇게 배우자와 다투고 갈등이 발생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녀가 대답이 다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양가의 체류하는 시간 때문에 다투는 일이 많았고, 왜 그렇게 처가댁에 오래 있냐, 그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명절 음식 준비 역할 분담 때문에 다툰다는 거예요. 왜 여자만 음식을 준비해야 되냐, 같이 준비하자, 설거지 좀 해라, 이런 것 때문에 다툰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고쳐야 할 명절 관습에 대해서 주로 여자들이 많이 고쳐야 될 걸 지적했어요. 38%의 여자들이 대리 효도를 고쳐야 된다, 첫 번째로 꼽았다는 거예요. 38%가. 대리 효도가 뭔지 아세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신조어인데, 대리 효도란 조상이나 부모에게 본인이 직접 효도하지 않고 배우자와 아내를 시켜서 대신 효도하게 하는 것, 그런 게 신조어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한마디로 그런 거지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부모님 한 번도 챙기지도 않고 전화하지도 않고, 죄송해요, 다 모여 있는데, 지는 용돈 한 번도 안 드렸으면서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와 부인에게는 너는 똑바로 해라, 내가 못하는 거 너는 부모님께 전화도 자주 하고 용돈도 잘 챙겨드리고 음식도, 이게 바로 뭐예요? 대리효도. 자기는 못하면서 배우자에게 다 시키는, 이거 고쳐야 된다는 거죠. 찔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이 오히려 부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폭력과 이혼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연구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우리의 사명은 자나깨나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라는 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명절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명절에도 그냥 TV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만 누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일 모레까지 남아있는 이 명절 연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감람원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바로 그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다 그래서 감람산, 바로 이곳에서 주님이 승천하셨지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감람산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나 보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는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이제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넋두리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지금 너희들이 하늘만 쳐다보면서 주님 승천한 거 넋두리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감람선 정상 승천하시는 것만 보는 자리에서 그들의 일상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게 될 때 약속하신 대로 영적인 사건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감람산 꼭대기에 있다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으로 내려오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락방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오로지 힘쓴다라는 것은 무엇에 계속해서 집착하여 자신을 붙들어 매는 행동, 한마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뭐예요? 기도에만 했다는 거예요. 기도에만 자기들을 붙들어 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에 자신들을 붙들어 맸을까요? 그들의 자식들의 어떤 학업, 대학, 취업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부모님들의 노후 대책, 우리 부모님들 점점 은퇴하시고 연세 드시는데 노후는 어떻게 하나? 그걸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남편들의 사업과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서 다른 것들 시금을 다 전폐하고 오직 기도에 전념했을까요? 만약에 자식들과 부모들과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아마도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유는 자식과 노후와 성공과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로지 자신들을 기도에 붙들어 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스스로 띠뛰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누구나 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의 욕망과 본능대로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다 정력대로 넘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욕망대로 살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 오로지 기도에 내 자신을 붙들어 맬 때, 그럴 때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도 예외가 아니셨어요. 주님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주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고민이 되고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나? 주님의 기도를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셨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도록 피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인간의 정력이고 인간의 본능 아니겠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연약함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피해 갔나요?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정반대 아닙니까?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기도하고 나서 십자가의 잔이 넘어가기를, 지나가기를, 죽음을 피하기를 기도했는데 오히려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피와 땀과 눈물이 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니까 그런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토록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십자가를 피한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기에 주님의 사명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며 그 길을 걷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도 기도가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는데 저희들은 하물며 어떻겠어요? 우리는 주님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본능대로 정욕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 명절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어떤 기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달라는, 내가 갖고 싶은 것 갖고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걸 날마다 버리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날입니다.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명절의 가정에서 가족이나 부부나 형제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날이 되면, 명절이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영적으로 더 긴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내 정욕과 혈기대로, 감정이 내키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혈기대로, 감정대로 흘러가다 보면 아주 작고 사소한 일,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꼭 명절에는 마음이 상해요.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일인데 명절엔 더 예민해지게 되니까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정욕과 혈기대로가 아니라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만, 나는 십자가의 잔이 넘어가기를 원하지만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변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기도가 되어질 때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에서 명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인 되어질 때, 사명 감당하는 기도가 되어질 때 나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배우자, 자녀들, 가족들이 주 안에 다 화목하고 행복한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돌아가야 할 나의 예루살렘과 다락방은 어디입니까? 지금도 그냥 승천하신 예수님만 하늘만 쳐다보고 공허한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현실로 내려오셔야 돼요. 우리의 현실은 명절이에요. 설거지예요. 음식하는 곳으로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기도에 힘써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그 기도 제목은 설 명절에 아이들한테 용돈 많이 받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보다,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게 해달라는 것보다 나는 주고 나 때문에 내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여기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변화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해석하는 공동체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뭘 생각했을까요? 속으로 저놈이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아니 부인한 것도 모자라 예수님 저주했던 베드로의 과거를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도 양심이 있고 낯짝이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나는 모른다, 전혀 모른다. 그랬던 베드로가 형제들 앞에 어떻게 일어나서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낯짝이 있으면 가만히 조용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록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이게 평생 베드로 따라다니는 주홍글씨가 됐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한 베드로, 갈릴리로 간 베드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부인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무려 3번씩이나 이 말씀으로 베드로를 양육하세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너진,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까지 무너진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요.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될 때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철저하게 무너진 실패자라 할지라도 다시금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베드로처럼 육신이 약하여서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정욕에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혈기에 무너지기도 해서 교회에 다시금 얼굴을 들고 나올 수도 없는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자기의 죄를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무너진 영적인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실패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무너진 성도들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베드로가 서서 무슨 말을 합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말하지요? 유다를 말해요. 그런데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판 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그건 시편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의 결론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알고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을 다 알고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가룟 유다가 배신한 사건은 초대교회의 트라우마, 큰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신임을 아주 두터운 신임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돈꾀를 맞지 않았습니까? 아무에게나 재정을 맞지 않아요. 교회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뢰를 받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죄를 후회하면서 자살까지 했으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을 만한 집사님, 가장 믿을 만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배신을 했어요. 사고를 쳤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것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됐으니 너무나 수치스러워
말 꺼내지 마. 유다가 배신한 거, 유다가 자살한 거 절대로 입 밖에 꺼내지도 마라. 알고 있지만 쉬쉬하면서 절대로 꺼낼 수 없는, 덮고 있었던 사건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유다의 배신 사건을 쉬쉬만 해서는 절대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가 없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세워서 시편의 예언의 말씀으로 이 사건, 베드로의 사건을 해석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다들 알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쉬쉬하는 얘기 있잖아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절대로 입 밖에 꺼내지 말라고 하는 사건. 그런데 그 사건을 덮고만 있으면 성령의 권능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싶은 수치스러운 사건, 충격적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이 구속사의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풀어질 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수치스럽고 감추어 놓은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풀어질 때 성령,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게 되고 우리의 사건들이 말씀으로 풀어지고 해석이 되어질 때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써 내려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랜만에 가족들, 친지들 한자리에 모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모든 가족들이 다 행복하고 화목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겉으로는 다 웃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말 한마디 섞지 않는 가족 형제 있어요, 없어요? 그 얼굴 보기 싫어서 명절에 내려가고 싶지도 않다. 있어요, 없어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은 형제, 친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는 절대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수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충격이 되고 상처가 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시편의 말씀, 예언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으로 그 사건이 해석이 되고 풀어질 때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말씀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120명의 성도들 중에 시편 모르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유다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들 시편의 말씀을 알고 유다의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사건을 알지만 오직 한 사람, 베드로만 예언의 말씀으로 풀었던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복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지식적인 성경 말씀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구속사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철저히 나는 죽고 내 혈기와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행동하는 사람,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의 사건들, 고난의 사건들이 해석되고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유다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응한 사건이다. 우리 가정에는 수치스럽고 충격스러운 상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사건이다. 이것이 풀어지게 될 때 더 이상 과거의 수치,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로, 사도행전의 역사로 우리 가정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명절에 그냥 쉬쉬하고 덮어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건들, 상처와 수치와 충격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가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된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감추고 싶은 정말 수치스러운 사건, 충격적인 사건, 우리 모두의 입을 다물게 하는 그 사건이 어떻게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풀어졌는지 한번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일꾼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여기 읽진 않았지만 25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직무가 뭐냐? 바로 사도의 직무를 가리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12명의 제자,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어요. 12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유다가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으니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12명의 완전수가 지금 비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의 직무를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했을까요? 아무나 사도를 세우면 아니 되기 때문에, 아무나 일꾼을 세우면 교회가 무너지고 시험에 들기 때문에 사도가 될 사람은 반드시 요구되는 두 가지 자격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여기서 요한의 세례로부터라는 말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때를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음성이 들리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40일이 다 차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의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은 뭐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늘 주님을 따라다니며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다녔던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증언할 수 있을까요? 담력 있는 사람, 그렇죠. 전도하려면 담력도 있어야죠. 말 잘하는 사람, 그렇죠. 이왕이면 전도할 때 말도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말도 잘하고 남대하고 성경 지식. 그런데 이런 것 없어도 단 한 가지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가르치심,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 두 눈으로 직접 주님께서 어떠한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본 사람, 그 경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애 처음부터 세례받을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건 함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느냐? 마이웨이 스타일은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웨이 스타일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뭐든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마이웨이, 항상 혼자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설교를 듣고 제자 양육을 받고 큐티를 들어도 항상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다른 사람들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이 옳지,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장로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끝까지 나는 옳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지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 내 생각대로 해야 돈 잘 버는 거야, 내 생각대로 해야 자녀들이 잘 돼. 그러니까 뭐든지 가정에서도 그냥 자녀들 교육부터 재테크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내 생각대로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사건건 다 목사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내 생각대로 해야 교회가 잘 됩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에 늘 갇혀 있으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과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다른 지체들과 대화가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 항상 혼자예요. 다른 사도들과 함께 가지 못하고 다니지 못하고 늘 마이웨이, 혼자인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은 이렇게 마이웨이, 혼자인 사람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도들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다른 사도들과 함께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새로운 사도요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 생각에 갇혀 있지 않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영적인 질서와 권위에 따라 다른 사람과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어야 돼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나만 옳다고 하는 자아가, 나만 옳다고 하는 교만과 혈기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동하게 될 때 비로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내가 배우자의 말을 듣고 형제들의 말을 듣고 심지어는 어린 것 같지만 자녀들의 말을 내가 잘 듣고 있는지,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생각대로 해야 한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자기 생각에 너무나 갇혀 있어서 대화가 안 되고 불통이 되고 가족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겸손하게 듣게 될 때 정말 막혀있던 마음의 담이 허물어지게 되고 벽이 허물어지게 되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회복되는 그러한 명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의 권면에 순종하지 않아 오랫동안 백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 따르는 백수가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몇 년 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제가 회사 생활에 힘든 점을 나눌 때 지체들은 잘 인내하며 끝까지 다니라고 권면해 주었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공동체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회사를 그만두었고 이후에 오랜 기간 실직 상태로 지내면서 급기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면 잘 풀리고 제 취업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공동체에서 1:1 양육 프로그램의 양육자 역할을 권해주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이라 평일 오전에만 면회가 된다며 제가 딱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 백수니까 제가 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내가 백수고 시간이 많으니 이런 걸 다 맡기는구나 하며 내심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자존심 상했다는 말이죠. 하지만 공동체의 권면을 듣지 않아 백수 생활을 하고 있던 저로서는 이 말씀까지 듣지 않으면 분명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따르기로 했습니다. 경험이 있으니까요. 10주간의 양육을 마치고 마지막 만남에서 그분이, 정신병원에 계신 분이 집사님의 취업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요 라는 그 지체의 말에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아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인데 그동안 내가 다른 곳에서 기쁨과 안식을 찾았었구나 하며 저의 잘못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저는 기적처럼 재취업을 하였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할 때는 오랫동안 백수 실직 상태였는데 오히려 순종하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있는 걸 양육하고 나니까 재취업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전에 느끼지 못하던 직장에서 일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성공해서 돈 잘 버는 가장이 되고 싶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싶다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다른 사도,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며 함께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내 생각에 갇혀서 나만 혼자, 마이웨이 혼자 다니는 사람입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명절이나 이런 것이 되면 나는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며 함께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교회 안에서는 질서와 권위에 따르고 가족 안에서는 서로 말을 기울여주면서 존중하면서 따르게 될 때 정말 이번 명절을 통해서 주님의 사명, 내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